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복된 길임을 고백하며 내 몸을 저 복종시키로 결정한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 앞에 주의 통치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초반에 교리를 설명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언제?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 땅에서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긋나 있죠. 우리의 삶이 어긋나 있고 또 우리의 계획들이 어긋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모든 그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통일되어 이 땅에 다 성취될 것이다. 그때가 재림 때입니다.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구속 이야기를 우리 마음판에 인쳐주셨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며 인쳐주시고 그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리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은혜의 교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빛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구별된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이제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게 항상 모든 성경의 균형입니다.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그 구원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마땅한 윤리, 마땅한 도덕,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근데 그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먼저 하나가 되라. 한 몸이 되라 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한 몸 됐으니 한 몸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의 가정에서, 첫 번째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마땅히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교리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면 그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가정,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 열매들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저 딴 데서 찾지 말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빛의 자녀처럼 그 가정 속에서 정말 빛의 자녀다운 그런 구별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먼저 고민하라는 거죠.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해, 즉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싸움터는 믿음이라고 해서, 신앙이라고 해서 저 기도원이 아니고 저 산속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빛의 자녀처럼 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죠? 그 빛은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릇 아래 두는 빛이 없다는 겁니다. 그 빛은 등경 위에 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내 남편이 볼 수 있도록, 내 아내가 볼 수 있도록, 내 자녀가 볼 수 있도록, 나와 가까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영성이고 이게 경건이다. 이것이 어찌 보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균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보다는 훨씬 더 힘들고 또 우리에게 이겨내기 힘든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의 생활 속에서 또 가정의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자녀의 관계 속에서 참 쉽지가 않죠. 내 마음을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또 나는 잘하고 싶으나 이 사람이 내 맘 같지가 않은 겁니다. 또 나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고 싶은데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아니 그 너머를 넘어 전 우주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인식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 지금 내 괴로워하는 어떤 내 감정, 또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나의 어떤 사상, 또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내 신앙이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관계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거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너머에 그것을 부여잡아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있음을 명심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부터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스크루테오플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제는 사단의 그 실제적인 공격, 사단의 전략들을 재미있는 소설로 만든 게 스크루테오플의 편지예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삶을 경험, 또 자신의 어떤 또 많은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느낀 것을 사실은 거기에 교리화해서 재밌는 책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사탄이 공격하는 아주 주된 무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관심. 사탄, 마귀, 영적 존재 이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그런 무관심. 현대사회는 그 무관심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귀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죠. 사탄과 마귀는 실제하고 오늘도 어찌하든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전혀 무감각함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거에 너무 빠지는 겁니다. 또 다 사탄이 하는 거야. 막 병이 들어도 사탄, 또 내가 뭔가 안 돼도 이건 마귀, 내가 어디 뭐 떨어도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고 다 마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극단으로를 통해서 균형 잡힌 올바른 사탄에 대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실제합니다. 마귀는 실제적으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정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있다면 이미 거기에는 뭔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안산에 있을 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은혜를 막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이모님을 데려온 겁니다. 이모님을 데려왔는데 그 이모님이 신내림을 받으셨어요. 신내림. 무당이죠. 근데 이 무당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모님이 굉장히 이쁘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데도 굉장히 이렇게 단아하게 생기셨는데 그 신내림 그 무당 세계는 굉장히 음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당의 그 대부들,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영빨을 물려받는 거죠. 어떤 그런 막 그 추잡한 일들이 그런 무당 세계에 있는 걸 보면서 그걸 회의를 느낀 겁니다. 이건 아니구나.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한 게 아니에요. 무당을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당을 그만두려고 하면 그 귀신이 해코지를 한대요. 내가 모시고 있던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귀신이 자기를 해코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코지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 아프게 하는 겁니다. 아프게 하고 나중엔 죽기까지 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몸을 물에 막 던지게 하고 막 불에 던지게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모님이랑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걸 알게 됐는데, 그 이모님이랑 뭔 얘기를 하다 이제 복음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게 교회 점심시간에 데려왔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었지만 1시간가량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교회까지 오기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겁이 나서 못 왔었다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전사님 눈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죠. 눈이 작아서 그래요. 그랬더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인정을 하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 무당에서 끝내고 그 안산에 있는 교회에 집사 직분까지 나왔다가 지금은 결혼을 하셔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사탄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는 실제하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들을 주장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그들의 삶을 정말 인도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심취하게 하거나 아니면 현대 사회들처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거나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아직도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지 영적인 존재 그런 게 어딨어 라고 그 두 가지 양극단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악한 영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귀한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분이 시험, 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나중에 한번 존 오웬 책을 다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를 소개해주면 첫 번째는 직접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 무당짓을 한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뭔가 보이게 한다던가 두렵게 한다던가 그렇게 사탄은 정말 그렇게도 오늘날도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한 번만 나에게 절하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만져지는 감각적인 어떤 그 쾌락과 만족과 승리와 어떤 그 성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공격이 돼요. 예수님에게 시험한 3가지 시험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였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럼 넌 슈퍼스타가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거죠. 뭔가 명성을 얻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뭐 이렇게 어렵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뭐 명성을 얻으려고 해. 그렇게 나를 따라 내가 보여주는 길대로 뛰어내려. 그러면 네가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권위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는 또 하나는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어떻게 했죠? 한 번만 나에게 절하라.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고 그거를 유혹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보여지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죠? 이 홈쇼핑 같은 걸 보면 그냥 막 누르고 싶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시험입니다. 이 요한일서에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한 겁니다. 돌덩이를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이 먹는 문제죠. 우리의 욕구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안목의 정욕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한 뛰어내리라, 그럼 네가 슈퍼스타가 되리라, 이생의 정욕입니다. 그죠? 이생의 자랑, 네가 뭔가 높아지고 너가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거, 거기에 사람들은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정확하게 또 누가 받았던 시험이죠? 바로 아담이 받았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뭐죠?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안에는 이 세 가지 유혹이,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있다고요. 죄됨, 우리에게는 그 이기적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탄은 환경과 어떤 상황을 주장하면서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함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렇게 그 사단에게 복종시키려고 오늘도 공격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즉 그 사탄이, 그 마귀가 불순종, 즉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것은 사탄이 그 세상 풍조를 막 좋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보여주기만 해도 어떻게 할까요? 세상 풍조에 확 휩쓸려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는 욕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욕망함이 불뜻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그 욕망함을 뭐 우리에게 막 주입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져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죄의 잔재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내 속사람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내 안에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그 죄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여 나를 복종시키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과 그 악한 영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한 거예요?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한 거예요. 절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먹는 것을 절제하고 또 하고 싶은 것 절제하고 그 모든 걸 절제하며 그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복종시키며 절제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님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는 영에 의해서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대로 살아가고 있는, TV가 말하는 대로, 또 잡지가 말하는 대로, 영화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에 있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의 욕망함을 채우는 대로 사는 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탄, 마귀를 이야기할 때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을 써요.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언어를 쓰셨을까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거짓의 아비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세상의 임금이고 거짓의 아비고.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걸 이미 앞에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했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 통치자와 권세자는 뭐냐면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힘이 있고 뭔가 권세가 있는 영적 존재자들,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 천사들, 그 통치자와 권세자들, 영적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고, 한쪽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있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통치자들과 그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대요?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그 사탄에게는 힘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이 있는 사탄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힘과 권세는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권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으시면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 마귀가 뭐라고 하죠?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하죠. 군대라는 게 뭐죠? 조직화되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장악하고 있는 그 사탄이 장악하고 그 인간이 딱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게 하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막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난 겁니까? 그 군대라는 그 귀신이 그를 장악하니 그를 장악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못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혼미하게 하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깨트릴 수 있거나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조차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실 뿐만 아니라 70문도를 파송하실 때 너희들은 나의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더니 정말로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병이 낫더라는 겁니다. 즉 누구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와 힘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이제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체험하고,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가를 짓고 살죠. 그 밑에 갔더니 여전히 뭐요? 병든 자가 있고 여전히 귀신 들린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거기 문제투성이니 거기 뭐하러 갑니까?
이렇게 황홀한 광경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너희는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한,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어디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변화산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가서 여전히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왕같은 제사장다운 사역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려갔더니 그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를 못하는 겁니다.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내쫓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한 번에 그 귀신을 내쫓으신 다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아본 경험이 있어요. 이미 70문도 파송한 이후입니다. 즉 그들은 그 능력이 누구에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나에게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내가 그런 경험, 내가 예전에 이랬었지 경험,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했더니 믿었지라고 하는 그 경험,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활동했지, 내가 왕년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지 라고 하는 그 경험, 오늘도 그 경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었는데. 아니요. 그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힘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그 권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사단의 권세를 부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부술 수 없다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알건 모르건 사단의 지배 아래 산다는 것이죠. 사탄, 그 마귀가 우리를 그 욕심을 들끌며 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에게는 평화란 없습니다. 평화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총 내려놓고 대포 다 내려놓고 북한에게 꼭 그러는 것 같아요. 미군 철수시키고 미사일 같은 거 싹 다 팔아먹고 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 쓰고 군인들 다 해체시키고, 김정은이요, 우리는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기가 싫습니다. 그러므로 탱크와 모든 비행기와 모든 미사일과 미군과 모든 걸 다 철수시킬 테니까 그냥 우리와 잘 지내봅시다. 그럼 북한이 어떻게 할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쳐들어와 점령하겠죠. 꼭 그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우리를 노력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총을 다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말하고 있는, 또 사탄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휩쓸려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경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고 나머지는 다 책망을 받아요. 서머나교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지만 나머지 4대 교회랄지 라오디게아 교회랄지 그런 두아디라 교회랄지 다 책망을 받죠. 에베소 교회는 물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지만, 근데 그 교회가 음녀와 바벨론의 유혹을 당했어요. 너희 안에 이세벨을 용납하는구나. 또 너희 안에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는구나. 또 너희 안에 그렇게 바벨론과 음녀의 짝을 이루었구나.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초대교회인데, 가장 성령이 강력했던 교회였는데. 그리고는 계시록 18장에 그 바벨론 또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계시록 18장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어요.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데 바빴습니다. 이게 사실은 딴 얘기입니까? 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치중하지 않습니까? 모든 필요보다는 사치품을 사는데 더 치중하지 않습니까? 또 사치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승리하고 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세상의 그 풍속 속에 우리는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8장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의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치품들이죠.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뭔가 나를 치장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우리는 그 욕망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였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게 옳다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너를 위해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탄은 그 교활한 마귀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 너희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로마서 13장에 보면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입었던 완전 무장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 그렇죠? 흉배를 차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이젠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7절을 보시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삼아서 세상이 요구하는 길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대로 걸어간다고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지만 그 사람이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꼭 세상이 보기에는 죽은 자 같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근심하는 자 같지만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길과 주님이 요구하는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은 넓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세상은 편안한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무기 삼아 말씀이 요구하는 길대로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 쉽지가 않죠. 아니, 설교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냥 다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일마다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칫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에 또 주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너는 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기에 그렇게 너무 쉽게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게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영적 세계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영적인 실체를 봤습니다. 그 영적인 실체를 봤다고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바벨론과 음녀가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지를 봤다고요. 이 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9장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을 아볼로온이라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졸개들이 황충과 같이, 이 황충이 뭐냐면 메뚜기 떼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그 고대 근동의 메뚜기 떼가 한번 확 날아들면 그 모든 밭을 어떻게 해요? 쑥대밭을 만들고 확 지나가 버리죠. 그런 것처럼 사단의 권세가, 그 아볼로온, 그 사단의 그 졸개들이 황충 떼와 같이 지금 호신경을 두르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미래에? 아니 옛날 과거에? 아니 지금이요. 누구를 향하여? 우는 사자처럼 택하신 자들도 어쩌든 미혹하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서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요한 사도가 본 현실이에요. 실제란 말입니다. 그 숫자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계시록 9장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 2만만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2만에다 만을 곱해보세요. 2억 정도 돼요. 2억. 그래서 사실은 2억, 딱 숫자가 2억이라는 말이 아니야. 능히 셀 수 없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군대 숫자가 2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군대를 보유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235만. 235만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미국이요. 141만. 우리나라는 69만. 그 당시에 100만 대군. 옛날에 100만 대군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군대 아니에요? 근데 100만 대군이 아니에요. 100만, 1000만, 억이라니까 2억. 그 사단의 황충처럼 그렇게 중무장한 그 사단의 군대가 2억이나 되어 지금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향하여? 교회를 향해 서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서 있단 말입니다. 안 믿어지시나 보다. 계시록 12장 보세요. 계시록 12장 13절,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12장 13절에 용이, 이 용은 사탄을 가리키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주님께서 지금 양육하시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15절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누구를 향해 섰다고요?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섰어요. 난 계명이랑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복음이 없는데요, 나는. 걱정 마세요. 그 계명과 증거를 가지고 선 그 사단의 무리에 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요. 계명을 갖고 증거를 가져서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서서 그거를 보고 있거나, 하나는 뭡니까? 그 교회를 박해하고 있거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 사단의 권세 가운데 복음을 조롱하고 그 복음을 공격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공격을 받으면서도 어쩌든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그 사단 앞에 서 있거나,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6장)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11절부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우리 보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얘기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는 뭐냐면 모든 전신갑주를 취하고 준비 상태에서 지금 우리를 대적하여 서고 있는 그 사단을 대항하여 우리도 그 앞에 전쟁을 준비하고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전신갑주를 취하여 사탄의 공격 앞에 당당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갑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신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착용시켜 주셨어요. 착용이 안 됐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단의 공격에서 능히 서서 싸울 준비를 하는 저 여러분들, 주님의 귀한 병사들이, 군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임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세상의 임금의 머리가 부서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그의 백성들에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언하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셨사오니 그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그 사단의 권세 앞에 당당히 서서 싸울 준비를 하는, 전쟁을 예비하는 그런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몸을 저 복종시키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주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점검하며 그렇게 긴장하며 경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옵소서. 승리 있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